역사상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여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알면 가능합니다. 은혜에 눈을 뜨고 은혜를 깨달으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오뚜기 인생 같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찬양과 감사로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감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제목은 셀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은 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도 간혹 감사를 잃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치 않는 삶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야기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10명의 나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요청을 따라 예수님이 그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를 하러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감사의 자리에 계신지요? 아니면 감사를 잃고 멀리 떠나 있으신지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감사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르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기본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입은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는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에 내주셨다는 것, 그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복음이라 말하는데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다는 것. 들려진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 주님을 믿게 됐다니.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 일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갚을 수 없기에 은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선물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선물은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담이 오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내가 어떤 큰 적절치 않는 선물을 누군가에게 줬다. 받는 사람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큰 감당, 왜 이런 거를 나에게 주지? 라고 여기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받으면 꼭 그것을
갚고 싶고 그런 게 우리 관계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뭔가 갚음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갚아지지 않습니다. 뭘 더하고 뭘 잘해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 감사입니다. 평생 감사.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게 얼마나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들인지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편들 139편 17절 18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더라.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셀 수 없을 지경입니다.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이 많고 크고 한량없는 은혜,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생각이 어찌 그리 큽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거에 눈을 뜨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돌아보면 구원받은 은혜는 기본이고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다 감사거리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감사카드를 적으면서 진짜 모든 게 감사구나 라는 걸 아마 더 많이 절감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적어내신 그 감사카드를 제가 쭉 정리도 하고 타이핑도 하고 지금 하늘정원 카페 입구와 안쪽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그렇다고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들은 없습니다. 제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감사가 다 우리 형제자매의 감사지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이 샘솟듯하는 그런 넘치는 감사가 그렇게 막 솟아나는지, 일상의 평범한 감사에서부터 삶의 고난에서 감사한 것까지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참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제목들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냥 일상적인 감사들이에요. 오늘이 있어서 감사, 아름다운 세상 주신 감사, 언제나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 손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 가포교에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목장에서 은혜받고 목원들과 즐겁게 예배드린 감사, 따뜻한 성도들이 있어 감사, 내가 새롭게 되어 감사, 성령님이 함께 있어 감사,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 감사,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몸소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에 있는 많은 섬김이들, 그들이 뭘 조건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거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좋은 목사님이 있어? 감사. 아유,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시처럼 그 한 소절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내 삶에 장미꽃 주신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리고 오늘 여기 내가 있음에 감사. 익명으로 쓰신 어떤 분, 미워하면서 좋음을 찾는 마음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 참 진솔한 고백이죠. 감사한 일이죠. 나이 먹음에 감사,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 해가 뜨고 해가 짐에 감사, 감사할 수 있어 감사, 애타함을 알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또 한 분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많이 빽빽히 감사의 제목을 써놓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다 적지 못해서 죄송하고 감사. 다 어떻게 그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예성이 지난주 2부 예배 연합 예배로 같이 아이들이 드리고 선생님들은 탐방을 갔다 오고 하셨는데 우리 아이니까 제가 실명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우리 예성이가 얼마나 솔직하고 귀엽게 감사의 제목을 빼곡하게 써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아빠가 방송실에서 2부에 사역을 하시는데 봉사하시는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방송실에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떡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게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빠랑 예배 함께 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삶 공부 안 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애나 어른이나 공부하는 건 싫어요. 수업 땡땡이 치는 거 좋고. 오늘 늦잠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게임을 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추수 감사절이라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쳐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마치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예배 마치면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를 안 가서 감사합니다. 곧 5학년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파송식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가 3시까지 여행 가서 감사합니다. 아니 엄마가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니 이게 얼마나 깊은 감사입니까? 오늘 연합 예배라서 감사합니다. 아이의 솔직한 감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그러면 내가 알게 되리라.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생각했듯이 감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뭘 창조해서 감사거리가 나한테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뭘 만들어서 감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는 이미 우리 내 삶의 안팎에 다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땅바닥에 묻어놓고 잊고 살아서 문제지. 그래서 감사를 눈을 크게 뜨고 찾아가면 감사는 마치 금광에서 금맥을 찾듯이 그 반짝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적어낸 저의 감사도 물론 있지만 그 한 제목 한 제목을 보면서 마치 금맥을 발견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게 보화처럼 한 제목 한 제목이 느껴지는지.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도 보화를 발견하듯 반짝이고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그런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죠.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편 57편이라는 거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시편을 보면 누가 썼는지 어떨 때 쓰여진 것인지가 나오지요. 이것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무수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환경적으로도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침침하고 어둡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절망 그 자체입니까? 낙심하기 딱 좋은, 낙심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그 4절에도 그것이 나오지만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걸려 넘어지는 웅덩이가 있고 그물이 쳐져 있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7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동굴이 터져나가듯이 그가 외치는 이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침침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주저앉고 쓰러져 있지 않고 다
탄식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동굴이지만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신실하셔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 것입니다. 당신의 인자는 하늘에 미치고 당신의 진리는 궁창에 충만합니다. 내가 만민 가운데 하나님 감사할 것입니다. 이 동굴이 지금 터져나갈 지경이에요. 이런 다윗의 이 마음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선포 그대로 그 삶을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그 삶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 사람의 성도입니다. 사람은 보통은 산꼭대기 정상에 있으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기분을 막으라 해도 그냥 흥얼흥얼 노래도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잘 나갈 때야 누구든 감사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 4절 고백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깊은 골짜기요, 인생의 골짜기요, 동굴과 같아요. 사망이 지금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나올 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동굴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결국 그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트리려, 우리를 위협하며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브레이크, 깨트리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인생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 고난의 현장이 메이크가 됩니다. 빚어집니다. 새롭게 그 고난이 은혜의 재료가 되어서 그 인생이 더 단단하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여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날지언정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세기에 기독교 작가로 많은 고정을 남긴 그 대표적인 작품이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입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향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진한 향내를 내는 향기입니다. 그 감사가 나의 귀에 울려지고 누군가의 귓전에 저촉이 되면 감사는 살려냅니다. 감사는 회복시킵니다. 깊은 가을 우리의 삶에 더 깊은 감사, 더 많은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토막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이 예언을 보면서 참
가슴 찡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루터란 처치, 루터교회에 헤리켄 마리아라는 신실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어느 날 혀암이 찾아온 거예요. 혀암. 지금의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 암세포가 있는 부분을 절단하고 피부 이식을 하고 그래서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그 수십 년 전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혀를 절단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그의 가족들, 성도들, 이제 수술 날짜가 됐고 수술 앞에까지 그를 응원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러 모였습니다.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면 혀는 절단될 것이고 더 이상 말은 할 수 없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 마지막 말을 하세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드디어 한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나는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 것인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어려움도 있고 밝은 날도 찾아오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길 바라고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한 주간의 삶에 평생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짧지만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고 결단을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평생 다윗처럼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 감사의 마음 고백을 담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삶이 회복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동굴 속에서도 침침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나는 찬양하고 살 겁니다. 나는 감사하고 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 겁니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평생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같고 동굴 같은 환경을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곳에서 주님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언젠가 동굴을 뚫고 나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더 깊이 크게 그 하나님 자랑하며 나아갈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요코하마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탐방 잘 하고 오셨는데 우리 유용호 전사님이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전사님이 먼저 나오셔서 우리 식구들은 조금 이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지난 주간에 갔다 오시고 또 탐방 이어서 하셨는데 너무 길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PPT 보여주세요. 저는 330차 목회자 가진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시면서 가장 느꼈던 점은 뭐냐는 것 같으면 가정교회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를 생각해 보면 두드림이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을 때 그때는 들리지 않았던 내용들이 목회자 세미나에서는 그대로 스폰지처럼 흡수되었습니다. 왜 가정교회를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어들이 귀에 새겨지며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교회의 정신입니다. 군인이 전투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전투에 참가해야 되듯이 우리도 가정교회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 정신은 우리가 세축 내기둥이 어렴풋이 느껴졌던 것이 이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버텨내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먼저 시작했던 가정교회들마다 다 그 과정들을 거쳐왔더라는 거죠. 그 버텨내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가 정착이 되어지는 가정교회의 문화가 정착됐다는 거죠. 이 가정교회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통해 문화가 정착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는 것 같으면 본받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에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각 교회들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은 결국에는 부모가 섬기는 그 가정들을 보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 자체가 누구 해라 이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하는 게 섬김이다. 그래서 목자도 누가 목자 할래? 이것이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도 청년이 되는 것도 목자가 되어야 되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목자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정교회 문화 뿌리 속에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졌던 것을 저는 가정교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포교회도 우리가 가정교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 기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을 보니까 정교인이 참여하는 세례식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도 세례식을 했는데 거기에는 모든 목장들이 다 나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 각 속회가 있는 목장뿐만 아니라 전부 다 목자들이 다 나와서 하니까 한 6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가를 해주니까 참으로 저는 세례 받는 자가 저런 축가를 받으면 천국의 잔치와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고 목자로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하게 듣고 새겨 들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신도 세미나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우리가 가정교회 정신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또 가정교회를 섬기면서 힘들 때 같이 함께 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다시 재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저희들이 선교 일정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0월 11일 17일부터 19일 2박 3일 새벽 4시 50분에 출발해서 수요일 가포교에 도착한 후 밤 11시였습니다. 짧은 2박 3일이 3박 4일과 같은 그런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는 저희들을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이 노태철 이춘희 선교사님인데 CCC 소속입니다. 즉 우리 교회로 보면 김태영 목사님이 경남대학, 창원대학, 요 마산 일대에 있는 창원 일대에 있는 전부 다 대학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 저희들이 선교지 탐방과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그는 우리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는 것 같으면 일본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햇번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오면 안전을 위해서 일본 정부가 지금 저기는 절입니다. 절인데도 절에서 안전하게 묵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해줬던 곳이 지금 저 절인데 저 절은 종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저 종흥사에서 머물기도 했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도 역시 성불사인데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느냐는 것 같으면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곳이 부족해서 종흥사가 부족해서 지금 성불사로 옮겨오게 양쪽에서 다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그림.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일본 선교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 장소입니다. 저 장소가 1854년에 미국과 일본이 하친 조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저 장소가 왜 중요하느냐는 것 같으면 일본의 기독교 박해 역사는 로마에서 있었던 박해 역사와 거의 버금갈 정도로 있었습니다. 시기 정도는 어느 정도만큼 했는지 약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할 때 그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했느냐는 것도 기독교인이 발각되어지면 120도 되는 온천수를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몸에. 그래서 치료하고 다시 물을 붓고 그런 정도로 심한 박해를 했고, 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머리 부분에 조금만 피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구멍을 내고 한 방울 한 방울씩 피를 뽑아내는 그런 잔혹한 그런 박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의 그 세월을 지나 마침표를 찍었던 것이 지금 저기 있는 미국이 일본의 통상조약을 하게 되면서 그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54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 저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것이 개항 사진입니다. 요코하마에 같이 동시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고요. 그 다음 그림요. 지금 저희들이 저 교회 앞에서 지금 저희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저 교회가 일본 최초의 교회입니다. 즉 미국과 일본이 합친하면서 1872년에 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통해서 저 교회가 2차 대전 때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 교회에서 금년 6월 달에 CGN TV에서 영화 한 편이 상영됐죠. 무명. 일본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던 교회가 저기 있는 요코하마 해양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두 선교사는 원래 공무원이었다가 우리나라로 파송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햇번 선교사가 머물던 곳인데, 햇번 선교사뿐만 아니라 햇번 선교사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머물던 사택이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상징물로만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기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기서 서로 교제하면서 동경에서 이수정 선교사가 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갔던 장소입니다. 다음요. 이거는 양화진과 같은 외국인 선교 묘역입니다. 다음요. 다음. 여기는 지금 동경타워인데, 그 다음 그림요. 동경타워에서 지금 전망대에서 지금 아래쪽을 보고 지금 사진을 찍은 곳입니다. 지금 저기는 신사입니다. 그럼 왜 저 신사를 갖다가 저렇게 우리가 지금 사진을 찍었느냐? 일본은 1612년에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건교령을 내립니다. 건교령을 내리면서 어떻게 했느냐는 것 같으면 모든 전 국민은 절과 신사에 등록해서 그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동경타워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주변이 전부 다 신사로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들이 일본인들이 얼마만큼 기독교 박해를 갖다가 박해를 시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기독교를 얼마만큼 박해했느냐는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상을 땅에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밟지 않으면 기독교인을 그 색출했던 그 작업도 벌렸습니다. 그 때로는 기독교인이면서 밟고 지나가면서 숨어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인 적발되면 기독교인의 친족 5대까지 감시를 당하는 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5인조 연자제를 갖다가 두면서 5명을 갖다가 한 조를 갖다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기독교인이 있으면 서로 고발하도록 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임을 신고하게 되는 것 때문에 포상제도까지 주어졌던 그런 박해 역사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이 왜 기독교인이 작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는 300년의 박해의 과정을 갖다 거쳐가면서 지금 현재에도 기독교인들이 자기 집 주변에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좀 멀리 있는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저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나와서 찬송하겠습니다. 네, 찬송은 1절만 준비했는데 나오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귀한 우리 육과만 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목장이 이어서 이렇게 선교지 탐방이 이렇게 진행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오늘 감사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고난을 은혜의 재료로 그렇게 만들어 내 삶을 귀하게 빚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또 3일간의 요코하마
방문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온 요코하마 목장 모든 식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